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100세에 너에게 낳게 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번제물로 이삭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마음을 알았도다 하시면서 아브라함 믿음이 합격이라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수양을 가지고 번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은 원망입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무더위 광야의 사막 기후에서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의 오아시스 마을로 인도하셨습니다. 오아시스에서 풍성한 행복을 경험하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긴 광야, 신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저들은 급한 김에 이제 딱딱한 빵들을 만들어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고 한 달을 지났는데 그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20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굶어 죽는가,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하는가 모두가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했으면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입에서 원망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격려하거나 기도하자거나 앞장서서 기도하기보다 모두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염려가 있고 근심하는 가족들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괴로워하는 가족이 있을 때 성도라면 우리 믿음의 가족 아니냐고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자고,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역사하셨으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믿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자고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은 본문 성경에서 광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의 나와 비교해 보면서 이제라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광야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배고파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예비에 준비해 놓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가 그립다고 그들은 말합니까? 현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비참한 시절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언제나 우리의 언어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단물 되게 하셨습니다. 엘림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은 오늘까지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우리 감사하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자라고 했을 만도 한데 그들은 감사할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지 아니하는가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어리석게도 이전이 애굽이 더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실제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7절뿐이 아닙니다. 8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도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함을 들었노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원망의 소리, 비판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불신앙의 말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들은다면 그 다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저녁에는 고기를 주겠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 주리라. 너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나는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도 불평했어도 이미 예비해 놓고 주실 작정이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평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대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구나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준비해놓고 기다리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주님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순종하는 믿음인가 시험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때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바꾸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은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백성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한 삶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만 바뀝니다. 홍해냐, 물이 없는 거냐, 먹을 것이 없는 거냐, 더위냐. 그들의 원망은 계속되고 문제는 계속 바뀌어서 다른 문제지가 나올 뿐입니다. 계속 원망하는 한 광야 같은 삶은 계속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을 그치고 감사할 때 광야의 생활은 끝납니다. 원망을 그치고 감사하는 삶을 시작한 그들에게 광야가 통과되고 가나안 땅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 원망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광야라는 것은 늘 불안합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또 우리에게 질병도 생기고 또 사업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피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도 있고 인생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은 오히려 믿음이 단련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 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 때문에 근심하고 환경 때문에 문제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나의 삶에 믿음을 달라고, 원망을 바꾸어 감사하게 달라고,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원망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지 마시고 조건을 뛰어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막막했던 미래가 열립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광야가 끝납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치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순간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나안 땅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들에게 광야는 끝이 났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광야가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많은 염려, 근심, 원망, 불평, 우리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해본 대로 삽니다. 훈련한 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을 많이 듣고 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부터, 지금 우리부터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로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 자손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훈련하면서 감사가 생활화되어 하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